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세가 많다, 또 적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한 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움직여지는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듣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야 한다. 이게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예배인가? 이게 진짜 교회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만큼은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인의 수요를 보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참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세에 갈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와 같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힘이 들게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냥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좁은 물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아멘. 노아의 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노세 시대에서도요, 그 노세 시대에서도 겨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가 10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노세 식구밖에 안 되잖아요. 노세 딸들과 결혼을 약속을 했던 그 청년들도 말을 농담으로 받았다. 이렇게 노시 가서 이야기했지만도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영복교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된 죄수로 인해서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표노의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을 받았고, 그는 자기가 받은 종말의 계시를 편지를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훌륭하게 이렇게 마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려 120년간 걸쳐 외쳤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제일지 알지 모르지만 어쩌면 멀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얼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기간적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머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재림을 늘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단장하는 바로 그 초대교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해서 우리 해를 입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잘 받고 정말 여러분들만큼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다른 사명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신부단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주의 종으로서 저 역시도 이제는 많은 성도들을 신부단장시키는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세미나에 참여한 주의 종들이 이제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마지막 쓰임받을 참종들, 그 종들을 일깨우는 그 사명이 이 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한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은 교세가 이렇게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큰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믿음을 잘 지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단장하는 자가 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전도해서 그들도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이제 12일 날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 이때는 서울에서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많은 주의종들이 이 세미나에 모여서 또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세미나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종들이 일깨워지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세미나를 통해서 듣지 못하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일깨우는데 우리 영복교회가 큰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아시아 7교회에 증거했던 것처럼 또 우리 밤중설이라고 하는 민변호사 목사님께서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그 진리를 바로 증거해서 마지막 때 쓰임받을 두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셔서 또 저는 또 그것을 잘 배워서 또 저 역시 또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그 사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열악한 것 같지만 큰 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큰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절대로 우리는 뒤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큰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고 또 저는 많은 종들을 일깨우는 그 사역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오는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교세가 적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시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시련보다는 평안한 일을 바라보고 환난보다는 기쁨을 원하고 가난보다는 부요를 좋아하며 어려움보다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사이에는 하나의 건너야 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곧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도 시련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은 참된 축복이 아니며 그 같은 축복은 우리의 생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해독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큰 곧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축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서 그 약속,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련이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축복을 바라기고 자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실패에 자초하게 된다.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마라의 샘물 앞에서도 불평했고 만나의 실증을 느끼자 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시련에 대하여 아무것도 은치 아니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생활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지만 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약속을 받은 후에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을 참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참지 못했을 때는 복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런 후손을 주겠다 하면서도 아들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 100세의 아들 난 아들마저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이런 시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시련의 일정한 과정이 뒤따르고 그 시련을 잘 이겨낼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피하지 않으며 자기의 오기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세가 약하지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이 시련이 거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나갈 수 있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는 약속으로서 출발하고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올바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보화를 찾아 나선 한 나그네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보화가 감춘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재물보다 더욱 귀한 인생의 참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그거 자체가 최고의 보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시고 이 축복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이나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그 믿음의 대가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무시하고 물질에 초연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질을 그냥 등한시하고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물질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할 것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 주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어떤 것이든 귀한 것이므로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한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인데, 시련이란 말은 성경에서 연단, 환난 혹은 시험이란 말로도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개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리하신 이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지금 중심이 어디냐?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만능에 이 세상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아니면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덧입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일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예배고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이고 우선적인 것이 영적인 삶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쁜 아이들은 뭐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막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이러니까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사달라고 해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일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는 모습은 슬퍼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한 아이들을 보는 거나 똑같은 마음으로 볼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말을 잘 듣는 아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제 새 사람을 입어 변화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된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덧입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받는 참 축복이 뭐냐? 축복.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축복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조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조는 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잘못도 있습니다. 마귀의 그 꼬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 실현을 당해야 하며 연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산 소망이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물질이나 명예나 이렇게 구별시킨 말로 세상 것이 아닌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이다. 자, 읽어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음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한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기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참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란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에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시련은 그것을 가난으로 오는 것이든 질병으로 오는 것이든 그 어떤 예기치 아니했던 사고로 오든 그런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과 질병이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것인 줄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7절에 여기에서 보면 자 읽어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의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 우리가 여러분들이 산 소망이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질고를 당장에 없애주시고 그 가운데 건져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 우리가 연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이 여러분 생에 비참하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는다면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으로 들러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그 시련으로 인하여 내가 망하게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것 같고 나는 이제 이 이상 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망하는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오히려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세가 적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슬기로운 5처녀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한다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비록 여러분이 어려운 생애 가운데 살아오고 시련과 질고가 환난 중에 그 생애를 지내오셨다 해도 나는 내 인생에 헛되게 살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